신명기 28장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셔서 저주의 내용을 더 길게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그 저주의 내용을 더 많이 적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싫고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복 받는 길을 걷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어제 새벽부터는 불순종에 의한 저주의 내용이 길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적으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려 노예가 되고 그리고 땅의 소산을 그들 침입자들이 다 먹어버려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억지로 다른 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임금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끌어가신다고 합니다. 임금이 끌려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이 반대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말과 명령을 잘 들으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불순종하면 그것이 거꾸로 이루어져 왕이 노예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갈 것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내 말에 불순종하면 다시 종이 될 거다. 다시 노예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노예의 처지에서 끌어낸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다시 그 처지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36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나온 어제 새벽 본문에 나온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강조하시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출산하고 또한 밭에 소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결과로 남지 못한다는 것이 38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회 구조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아멘.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그 세력이,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종과 상전의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상전의 지위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농작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에 다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도움을 주고 또 이스라엘이 종으로 삼았던 이방인들, 나그네들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44절에서는 28장 12절과 13절의 복이 거꾸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는 원래 꾸어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물론 불순종 때문에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그것을 점검하십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이러한 일이 왜 생겼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통받는 시간일 뿐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회복의 끈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가 표징과 훈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었을 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표징이며 훈계라면 아직은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저주의 신학적인 의미는 교육적인 가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주라는 훈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회복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훈계를 통하여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고 다시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스라엘은 풍족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풍족한 은혜가 거꾸로 나타납니다. 풍족했던 것이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풍족했던 이스라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적군의 침입을 받아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49절 이하에서는 적국의 침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원수에 대한 묘사는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하박국서에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형상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고 용모가 흉악하고 자비가 없고 파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생길 무서운 일들이 5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에는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거라고 묘사합니다. 그 침략자들이 모든 소산을 먹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애워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적국에 의해 애워싸여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은 굶주림에 지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요. 그리고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 때에도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리고 악에 빠진 인간은 참으로 추악하고 참으로 비참합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는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가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때, 아직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순종한 삶은 비참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차원으로 읽으면 좀 곤란합니다. 물론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오늘 순종했으므로 오늘 복을 받고 내일은 불순종해서 내일은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오늘 나쁜 일을 행했으니까 내일은 불행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약속 혹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유지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이 함께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비참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스라엘의 삶에 주어지는 그 저주를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그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